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 개의 이름은 하나는 편견이고 다른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개를 쫓아버릴 수 있는 특별한 개도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조금 이름이 긴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 개는 온몸에 흰털 무늬가 가득해서 백문이 불여하다 하고 또 예칭으로 줄여서 일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개로 비유한 이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쳐진 공정하지 못한 견해를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보고 확인한 올바른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마다 편견과 선입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편견과 선입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생각과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사실을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알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제자들과 함께 이 고향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내륙 지방에 있는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입니다. 자라신 곳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 정든 고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도중에 들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번에가 두 번째로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향 방문은 한참 갈릴리에서 사역이 활발하게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에 고향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고향에까지 전해진 뒤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느끼시고 일부러 고향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가장 관심을 두셨던 곳은 회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그 회당을 방문한 선생들에게 회당장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 회당에서 선생들이 성경을 가르친 것을 듣고 잘하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갈릴리 지역 곳곳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가는 오늘 보면 3절에서 저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환영하기는커녕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입니다. 마치 귀한 집을 방문하면은 그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막 짖어대는 것처럼 저들 마음속에 있던 못된 개 두 마리, 즉 편견과 선입견이 날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던 편견과 선입견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학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오늘 부분 2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저들이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사실 나사렛 사람들은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변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교육이라고 해봐야 회당에서 가르치는 초등교육 정도인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로 나가서 유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일이 없으셨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성경학자가 되는, 즉 대학자의 문화에서 이 사사를 받으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회당에서 들어본 그 어떤 성경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학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편견과
이 선입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학벌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도 이런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신대 출신으로 박사학위 소유자여야 하고,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면 또는 선교사를 하고 오면 가산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오시면 한국교회에서 절대로 목회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 가운데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저들이 했던 두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경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저들이 했던 세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합니다. 사실 저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목수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나 대학자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로 보잘것없는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저런 수준의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배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 예로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지역적 편견과 선입견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뭐 하시냐라고 묻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타깝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고향을 위해서 변변한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이 저주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자신이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이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때 상황은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격하던 사울 왕이 죽고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도 다윗밖에는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겸손하게 여호와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여쭈는 것입니다. 자칫 다윗은 자기 욕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등 떠밀려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다 보면 편견과 선입견에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복이 찾아왔는데 그 복을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복을 잘 누리려면 이 편견과 선입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